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잠자리를 구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더 사야 가능하다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배가 불렀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실 때 그것을 떼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원래의 덩어리에서 떼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조각인 것입니다. 16절, 17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시던 일과 오늘 본문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만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23,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떼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부서지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고난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떡을 떼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같은 구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순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떼어주시는 떡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드려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뒤를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성육신의 길이며 순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의 형편이 녹록지 않음을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 같으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룩한 능력을 가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이중적인 긴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고 온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로서 맞이하는 사실이에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이해함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진리와 현실이라는 사실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세상적인 보호장치들은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유로움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쫓겨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그들의 전부인 것이죠. 영적인 부유함은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돈벌이는 아닙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은 채워줄 수도 없는 궁극적인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고단한 요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어지는 요구에 그들이 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예수에게 붙들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그 요구를 채워주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일이며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에 고단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시며 그 기적을 보이신 의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물으며 우리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부활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고민과 갈등과 망설임 가운데 우리를 주께서 무엇으로 붙드셨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지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